오늘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딜까요? 위치가요? 위치가 믹마스하고 베델을 왔다 갔다 했죠, 사울은. 그리고 이제 요나단은 기브아에 주둔했었죠. 그다음 이제 게바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도 있었고요. 지난번에 이제 거꾸로 믹마스를 점령하죠, 블레셋이 하고 게바에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있는 주둔한 상태 가지고 바뀝니다. 그래서 게바에 사무엘과 요나단이 주둔하고 믹마스에 여기 이제 이 블레셋이 주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건너편인데 이점입니다. 사울이 기브아, 사실은 요 기브아가 아니고 게바 확률이 커요. 게바 확률이. 그래서 이제 게바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성리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뭐 숫자가 적은데 불구하고도 요 게바 근처에 이제 온 겁니다. 3년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며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고 에봇은 여기서 어떤 게 에봇일까요? 어떤 게 에봇일까요? 네? 어떤 게 에봇일까요? 중에서? 문양. 네? 문양은 요거요? 요거요? 주황색. 요게 에봇이에요. 에봇이고 여기 이제 흉배고요. 자, 에봇은 대제사장 입는 옷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이 에봇을 안 입어요. 제사장은 이 겉옷하고 속만 입어요. 제사장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아이야가 대제사장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의 아들이며 비느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자,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죽죠. 또 누가 또 죽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의 손자가 된 겁니다.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느라. 자, 요나단이 과감하게 혼자 지금 적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혼자. 대단한 사람이에요. 좋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고 하는 어기 사이 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자, 아까 얘기한 그 지역에는 게바와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지역이 갈라졌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원귀신하고 우리는요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이거 표현은 이게 실제지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 안에 원귀신과 우리 안에는요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떨어져 있고요. 보세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여기 보세스, 믹마스 앞에 보세스, 이쪽은 이제 게바 앞에는 이제 세는데요. 자, 바위예요. 바위는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원귀신은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믿음이 없다? 있어요. 귀신은요, 일반 일곱 족속 귀신은요, 무조건 적대적이 하려고요. 근데 이상하게도 원귀신은 안 그래요. 원귀신은요, 참 인간 형태예요. 얘네는요, 굉장히 인본적이고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헷갈려요, 귀신이 아닌지. 물론 이 믿음은 정말 믿음은 아니죠. 이상 믿음이 있어요. 비슷해요, 애들이요. 보십니다.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자, 사실 이것은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이에요, 내면. 우리 내면에, 내 안에 귀신들도, 원귀신도 있는데, 이게 거의 유사한 형태로
서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5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자, 요나단은 무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요나단이 그럼 무기를 안 들고 어떻게 하죠? 게임이 안 되지. 가서 혼자 가는데 무기 안 가지고 아니요. 둘이 갔는데 무기 든 소년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무기를 안 들었잖아요. 어떻게 싸워요? 말로. 협상. 합성한다. 인간적인 말로. 원기신 말로. 희한하죠, 이런 경우? 아니, 보통은 다 무기로 싸우는데, 희한하게, 요나단은 무기를 안 들고, 같이 간, 뭐요? 청년이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요. 원기신이 따라다녀. 우리 쪽인데. 요나단 어떻게 써요? 요나단 어떻게 써죠? 싸울 때? 예? 믿음으로, 말로. 경우 때는 무기를 달라 그러겠죠. 손과 발로. 참 희한한 경우예요. 성에 이런 게 없거든요. 요나단은 무기를 안 써요. 필요할 때 주는 게 아니라 무기 주세요가 아니에요. 요나단은 싸우지 않아요. 천사를 상징해, 천사를 해요. 일곱 족속 싸우면요, 우리가 싸우는데, 원기신은 우리가 못 싸워요. 원기신은 우리가 못 싸워요. 우리의 원기신은요, 우리가 축사가 안 돼요. 쫓아내지 못한, 이 성경 말씀에, 블레셋은 쫓아내지 없잖아요. 정확해요. 블레셋은 직접 죽인 적이 없어요. 희한합니다. 블레셋들은요, 막 블레셋과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천사가 싸워줘요, 옆에서. 물론 얘들은 이렇게 막 나가진 않죠. 그냥 이게 달라요, 양상이.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쫓아내지 못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요나단이 청년과 함께 물을 든 같이 갔는데요. 우리가 이 할 일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새 많고 적음에 되지 아니하더라. 자, 그 많은 수만 명, 또 많은 수십만 명에 대해서 혼자가 싸우는 거예요. 혼자. 우리 안에 원기신을 싸울 때 숫자가 무지 많은데 뭐예요? 우리는 혼자 싸우는 거예요. 이건 누가 도와주지 못해요. 이건 축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몸이 아파가지고 지르는데 쥐 나갔어. 그건 원기신 아니에요. 그건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자기밖에 안 돼요, 원기신은요. 희한해요. 이 불싸움 참 희한해. 이건 이제까지 사사기까지 싸운 건 다 다른 영상이에요, 내용들이. 그래서 원기신은요, 싸우는 내용대로 바고 다르고 전혀 새로워요. 그래서 숫자가 혼자 싸우고, 그리고 자기 무기도 안 가져오고, 청이 가져오고, 여기요. 7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느니라. 자, 이 존재는 저는 천설을 이해합니다. 천사, 우리가 요나단과 사울은요, 구원 확정된 자예요. 왕이니까.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 확정된 자는 원기를 이길 수 있는데, 요나단도 그런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런 원기신을 때려잡을 만한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라오는 거고요. 8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니 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이것도 웃겨요. 아니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디스커버. 아니 일반적으로 이제 싸울 때 내가 적장 나와서 죽일 테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들에게 나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 봤어요? 싸움 방법?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전쟁인데 내가 그들을 보일 거야. 뭘 보일까요? 뭘 보여요? 뭘 보여요?
존재 어떤 존재를 보여요? 네? 네? 천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원귀신은 내가 나랑 존재 아니래도요. 내가 보여주면 내일이 제압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느냐? 뭘 보여줄까요? 예수님 어떻게 이걸 맞히려고. 오늘 굉장히 열정을 다하시는데. 지금 비슷하긴 해야 돼요. 자, 가만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가만하고. 자, 9절입니다. 그들이 만약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갈 것이요. 자, 이런 거예요. 올라간 다음에 가다가 아니에요. 갔을 때 그들이 만약 기다려 그런다는 그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말자 그거예요. 이것도 희한하죠. 전쟁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적들이 있는데 갔는데 적들이 오지 마 하면요 안 간다는 거예요. 희한 전쟁이죠. 너무 희한 전쟁이에요. 그리고요 10절입니다. 그들이 많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올 것은 자 일로 와 하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오려면 아니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맨몸으로 가고 그냥 가서 주님도 아니고 그들이 부르면 가고 아마 안 간다는 거예요. 야 희한하죠. 이게 맞는 거예요. 원귀신은 내가 이렇게 축사랑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얘네는요 얘네가 지면 나는 그냥 공격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요 막 이상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요 거의 존재론적 싸움. 어떤 존재냐가 결정해요. 이 싸움은요. 원귀신은요 축사가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이미 졌으면 빨리 오라 그래요. 끝난 거예요. 이 나는 믿음 있는 나예요. 의로운 나예요. 그러면 걔네들 그냥 지는 거예요. 싸울 게 없어요. 내가 어떤 상태가 중에 상태가 나가요. 그래가지고 부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 다 죽어버려요. 걔네가. 지들끼리 죽이고 내가 안 싸워도. 이따 나오면 되게요. 10회입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올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편히 되리라. 20회입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자 보인 거 이제 가서 보였어요. 이제요. 저기 떼로 보이는데 이게 보였어요.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수건은 구멍에서 나온다고 뭐예요? 양쪽 고랑이 있는데 저쪽에 밑으로 올라왔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걔네들 음부에서 올라온 거고 똑같은 거예요. 걔네 볼때 우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름에서 올라온다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분리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원귀신과 우리는 분리돼 있어요. 상당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전달 안 돼요. 걔네들도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둘이 그냥 같이 공존하는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면 걔네가 들어가고요. 얘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원귀신이 누구냐? 여기 지금 앞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주님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주님 안에는 원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원귀신이 자기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구분이 안 돼요. 둘이가. 원래 그 영과 원귀신 구분이 안 돼요.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내용들이. 원귀신은 굉장히 아주 희한한 존재예요. 얘네들은요. 얘네 아주 악하지도 않은 애들. 악하지도 않은 애들은요. 그냥 좀 개성이 있을 뿐이에요. 이 정도. 이 정도. 얘네 웃기는 얘네들은요. 이 정도. 그렇게 악하죠. 얘네 희한해. 얘네들은요. 원귀신은요. 우리가 이게 싸웠던 그런 음란하고 누굴 막 죽이고 그런 게 아니고 얘네들은요.
사람과 유사해요. 그래서 누굴 만나면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이 엉기로 만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위에 있으면 집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걔다가 줄어들어, 거꾸로. 상대적인 거예요. 만약 내가 올라가면 걔는 내려가고요. 그러면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상호 저거예요. 그래서 옹기신이 이제 올라가면요. 나는 또 힘을 못 써요. 그런데 누가 되느냐? 여기에 구원이 확정된 사람은 이게 이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기냐?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확정한 사람하고 붙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옹기신은요, 일반인이 못 이겨요. 예. 옹기신 그냥 그 자체로 보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좀 마음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거 옹기신이 떠서예요. 특별히 죄를 안 지는데 옹기신 떠서 안 좋아요. 옹기신은요, 죽을 몸 죄의 몸에 부르는 사도바울이 말하는 그 대표적인 얘기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막 축사가 안 되는 존재고 그냥 그 존재예요, 자체. 그래서 그 사람의 개성, 그 정도예요, 개성. 그래서 약간 특이해. 이게 옹기신. 약간 특이해. 좀 묘한다고 해서 그게 옹기신이에요. 이 옹기신은요, 분리가 어려워요, 그 사람하고. 그래서 이 존재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제2의 나예요. 나. 어떨 때는 사실은 내가 옹기신 경우 많아요, 사실은요. 내가 아니라. 나를 붙잡을 경우 많아요. 주인들 많아요. 그래서 이 옹기신 문제가 내가 아는 이제 설 말씀인데 이건 아무도 이해 못해, 이 세계를. 이것을 아무도 이해 못해, 이런 설교. 왜 다윗이 고백하니까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왜? 옹기신을 이겨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 이기가요.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 자아라잖아요. 그 자아가 저 옹기신이 그게요. 자아. 그 자아로는 그 자기 옹기신이 그 자아가. 그래서 헷갈려요. 자기인지 아닌지가 이렇게. 자를 죽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옹기신이에요. 근데 그거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기느냐? 이 구원이 확정된 자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요. 이 신앙을 이끌어야 돼요. 확정된 사람이 있어야 우리는 옹기신을 이기죠? 아니면 옹기신이 구불에 안 가요. 옹기신은요, 우리 이제 한 100명 모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자도 구원 못 받았고, 그러면 옹기신을 어떻게 천국 다 못 가는 거예요. 반드시 옹기신은 사울과 요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인도해야 되고요. 더 나가서 확진자가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있으면 왠지 편안함을 느껴요. 왠지 뭐를? 왜냐면 편안함을 느껴요. 왠지 마음속에 그렇게 기분이 나쁘질 않아요. 같이 있으면. 왜? 옹기신이 제압되기 때문에요. 옹기신이요. 그래서 옹기신은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은 원과 싸움인데, 옹기신이 있는데 싸우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래서 그런데 쫓으신 존재가 없으면요, 괜히 마음 편해서 말하잖아요. 교회가 마음 편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옹기신이 제압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덜 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요, 육신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생각이 옹기신 게 많아요. 옹기신 게. 지난번에 우리 산상군 할 때, 그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 충분하다. 그 괴로움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언어가 악의 약. 그날의 악은 그래서 뭐예요? 염려가 어디서 오느냐? 염려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옹기신이 염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고통받는 거예요. 옹기신 시키면 우리 존재를 뛰어. 늘 역사를 해, 우리 안에서. 진행세예요. 근데 나하고 유사해요. 큰 차이가 안 나요. 단지 좀 달라요. 근데 이걸 이긴다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이 사람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 올라오라. 요즘 올라오라는 거 얘기해요. 웃겨 얘기해요.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일 것이 있느라 한지라. 자, 웃기잖아요.
아니,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올라와. 보여줄 게 있어. 친한 거예요. 우리 안에 원귀신과 우리는요, 갈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7귀신은 갈등이 있어요, 우리하고. 이거는 우리 친해요. 너 나랑 비슷한 존재예요. 한지라, 너에게 보겠느라, 한지라, 윤단단이 자기의 무게를 든 적이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 손에 넣으셨느라. 자, 지금 뭐예요? 따라와고 말하고 봅니다. 섭니다. 윤단이 선발로 기어 올라왔고, 그 무기를 든 데 따라가라. 자, 아까 이렇게 경사가 졌나 봐요. 선발로 이렇게 기어 올라갑니다. 우리가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성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성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면요 뭐예요? 엉신이 거꾸로 또 추락되는 건데 내가 올라와서입니까? 올라가면 걔가 추락을 해 또 거꾸로 간신히 올라가 성님이 좋아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은하 앞에서 엎드려 집에 웃기잖아요. 그냥 엎드려져. 페리에 이거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성님이 내 조합이 주인 돼가지고 올라가면은요 그냥 죽어나가 걔네들이. 물론 죽진 않고 뭐예요? 그냥 이식될 뿐이죠. 엎드려지고 어떻습니까? 무기를 든 자가 따르면서 뭐예요? 누가 죽였느냐?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 됨 알미암아 걔네를 압도하는 거예요. 죽으면 뭐예요? 내가 영에 속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이 주인 되면 어떻습니까? 성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 제압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걔네들이. 뭐 싸웠다 없어요. 불쌍 싸울 땐 그냥 걔네 제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온 귀신이 제일 깊은 귀신인데 어떻게 있냐? 섬이 주인 되는 삶을 살면 그냥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이기는 싸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어느 하프 스퀘어 에이커 ACI 이게 뭐죠? 에이커란 거는 한 1200평 정도 돼요. 정도의 땅 양인데 한 에이커는요 2마리의 황소가 한 멍에 메어서 땅을 하루에 갈 양이 한 에이커예요. 한 에이커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할 때 2마리의 황소가 가장 하나의 멍에를 메고 땅 갈 수 있는 양인데 그게 1200평 가까이 되는 거예요. 평수 볼 때는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건 할프예요. 반 에이커. 뭐예요? 이 하루에 반 분량이 뭐예요? 분량의 그 황소가 일할 수 있는 분의 땅인데 한 반이니까 반도 평수가 되겠죠. 400평이나 600평 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표준자가 20명이더라. 뭐예요? 20명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당했어요. 뭐로? 무기를 든 내 종 하인이 성인이 뭐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뭐예요? 한 에이커 반나절에 20명. 자, 반나절 20명 죽인 거예요. 숫자 많지는 않네요. 걔는 숫자 수만인데 많지 않아요? 우리가 옹시가 싸울 때 반나절만 주민할 수 있나 합니까? 걔네가 많이 죽어나는 거야. 20명 죽어나는 거야. 반절만 돼도 하루 내가 주인 되면 40명 죽는 거 하루예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제압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면 1000명 블레시 제압되는 거예요. 1년이면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은 내가 얼만큼 많이 성에게 붙들린 것에 따라서 엉귀신의 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엉귀신을 내가 제압하느냐? 내가 얼만큼 많은 시간을 성에게 붙들리느냐. 그 시간만큼 엉귀신은 줄어드는 거예요.
염려 있어요? 없어요? 그때 염려 꽉 차 있던데 막 이게요, 누가 많이 오랫동안 성임에게 붙들리에 따라서 결정되겠어요, 이 싸움은요. 왜? 이 싸움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내 안에 주인 되느냐 싸움이에요, 누가. 그럼 이제 주인이 어떻습니까? 그 있는 반나절 동안에 20명 죽어요. 그 동안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뭐예요? 다 영적인 휘파라는 게 있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굴곡이 있죠, 신앙이. 근데 오래 붙어야 됩니까? 굴곡이 없어요. 왜 없느냐? 저들이 많이 제압되기 때문에. 물론 죽지 않았어요. 정신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누가 많이 붙들이는 싸움이 싸움의 방법론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염려가 사라져버려요. 염려가 없어버려요. 염려가 없어요. 이게 이상해요. 누가 염려를 많이 해도 내 딴에는. 왜? 걔네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염려가 또는 자아 같은 게 이제 그 내용물들인데 이게 별로 없어져 버려요. 뭐 고집 다 옹기종기 오는데 그게 없어져 버려요. 뭐 고집 어린 손들이 막 고집 필 때 있잖아요. 옹기종기 쎄소리. 고집, 자아, 이런 염려, 이런 우울감들 이게 오는데 이게 자기 붙들리는 게 오려면요 그게 이제 사라져가지고 다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들어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큰 떨림이 있더라. 자, 엉기시대 이제부터 들으니까 진동이에요. 지진이요. 지진이에요. 어스퀘이크예요. 과연 땅이 진동할까요? 진동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령님이 주관할 때 그들 세계는 진나는 거예요. 우리 세계는 기쁨이 넘치는데 거꾸로 그쪽은 반대예요. 그쪽은 폭삭 망하는 거예요. 지진처럼. 우리는 지진 없어요. 우리는 평안해요. 그쪽은 지진이 막 나고 아주 막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로 먼저 허단 블레 사람들이 무너져 했습니다. 자, 그 물이 어떻습니까? 멜트어웨이예요. 사라지다. 뭐예요? 그들이 제압되는데 사라지고 그리고 서로가 비팅 다운이에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엉기시는 죽일 게 없어요. 섬이 주인 되면은요, 그냥 걔네들이 자별해버려요. 힘이 약해져가지고. 서로 싸워버려요. 그래가지고, 싸울 게 없는 싸움. 희한한 싸움. 축사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금식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내 삶에 주인을 본 상태가 지속되는 이 싸움. 이 싸움이 엉의 싸움이에요. 이게 구원과 가장 비슷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7절입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검해보라 하여 점검 뭐 점검가요? 점검가 뭐예요? 뜻이? 점검가 그냥 이 말이 어렵게 만들었어. 그냥 숫자 세는 거예요, 점검한다는 게. 오늘 점검할게 해서 뭐 하겠다는 건가. 근데 숫자 세는 거 이게 성경이 약간 이게 뭐야? 너무 어렵게 써서 그냥 숫자 세는 거예요. 자, 수를 세보라 하여 요한즉 요나가 그 무기를 든 자가 없었더라. 자, 지금 쭉 빠져나간 거예요.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기회를 이를 가져오라니 그때 하나님의 기회가 그 손에 함께 있더라. 자, 기회가 있더라? 정말일까요? 원래 하나님의 기회가 이동 많이 했죠. 실로에 있다가 아벡 갔다가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베스메스 갔다가 기라 여아름에 있을 때고요. 아메나 집에 있을 때 이때는요. 자, 근데 기회가 있대요. 어쩌면은 그 기회를 잠깐 가져온 게 아닌가. 아메나 집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를 가져옵니다. 이거 뭡니까? 구원이에요. 상징이에요. 기회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회가 있으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회는 뭐예요? 아크예요, 방주예요. 그걸 방주예요? 뭐예요? 뭐가 구원이냐? 원귀신의 추방이 구원입니다.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이에요. 귀신 추방이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딴 거 아니에요. 어디 나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동의가 아니에요. 어둠의 분쇄예요.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구입니다. 사울이 제장에 말할 때 그의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 뭐예요? 제사장. 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어디 나왔답니까? 그 어둠의 진영들이 소동하는 거예요. 사울이 제장에 이르되 너를 거두라는 뭐예요? 거두라. 뭘 거둘까요? 뭘 거둘까요? 손을 거두라. 아, 뭐 했는데 거둘까요? 뭐 했는데? 제사장이 뭐 했는데 거둘까요? 아마 중보했겠죠. 손을 거둬야 되는 거죠. 이제 그만한 겁니다. 그동안 이제 어딘지 물러간 거예요. 있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문을 침으로 그게 올라왔는데 뭐예요? 서로 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블레셋은요 싸울 게 없어요. 성님이 주인되면요 지들끼리 귀멸해요. 자멸해요. 물론 죽진 않아요. 그냥 약혼일 뿐이에요. 머리 안에서 지압될 뿐이에요. 막 치고 싸웁니다. 이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던 블레셋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적이 있다. 자, 또 이제 합류합니다. 이십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서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소개합니다. 자, 어디까지 이기느냐? 믹마스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베델과 이 기브온 사이에 여기가 믹마스예요. 여기가 기브하고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뭐예요? 여기서도 승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섬이 지배 가운데 있으면요, 왜요? 주변에도 원귀신이 지압되는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로 성령님이 은혜가 있으면요, 주변까지도 제압돼요. 효력은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을 하는데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인을 지나느라. 벳아인을 지나느라 패스 오버 어번이거든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믹마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게바예요. 요 왼쪽이 벳아웬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거는 이거예요. 믹마스에 원래 그 블레셋이 있었죠. 얘네들이 뭐예요? 벳아웬까지가 뭐예요? 전부 다 진멸되는 상황이에요. 주변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던 인생을 쥐고 있던 엉지 뭐예요? 이 통째로 다 진멸되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여성에게 맹세시켜 연기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색에 우박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라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자라 하였으므로 그러면 모든 백성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자, 사울이 이제 오늘 말이야 전쟁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이제 맹세합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꿀이 있더라. 이거는요, 이거는 상징의 물론이요. 우리가 원귀신이 제압되면요, 이 땅이 뭐가 되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이 섬이 주인되면 저거는 가나안 땅이 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땅으로 되는 거예요. 꿀은요, 환상 가운데도 항상 뭐예요? 달콤하고 영적인 뭐예요? 영적으로 달콤한 거예요.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환상 가운데도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세상이 좋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두가 좋게 느껴져요. 어디서든지 골방이든지 조그만 차 안이든지 내가 어떤 경우든지 이상하게 좋게 느껴져요. 인생이 꿀이에요. 옹기신이 시작되면요 이상하게도 삶의 의욕이 넘쳐나요. 죽어야지. 그건 귀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옹기신이 시작되면요 모든 게 너무나 달콤해요. 순간순간이. 밥을 먹어도 좋고 뭐 안 먹어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꿀이에요. 그래서 옹기신이 제압되는데 성께서 쫓아내주시는데 새로운 삶이 저그 꿀이는 가나안 땅이 맡겨지는 거예요. 맛보아지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6절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 없었으나 자 사울이 구원수 받았는데 손이 약간 맛이 간 거예요. 맛이 가가지고 사울이 그런 은혜의 속에 약간 삐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색에 대해서 맛을 덜 느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가 옹이 나갈 때 말이죠. 이 땅에 그때 꿀을 맞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꿀이 있나요? 땅바닥에 없잖아요. 이건 상징이에요. 물론 진짜 있었겠지 이 땅이지만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저 꿀이 넘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달콤함이에요. 달콤한 은혜의 세계. 더 나아가서 꿀은요 건강을 줘요. 그래서 환상이 꿀이 있으면 대해서는 건강해요. 영이 좋아지면요 건강이 따라와요. 건강이. 그래서 이 영적인 달콤함과 건강이 따라오죠. 꿀이 있으면요. 27입니다. 요나단이 그 아버지가 백성의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므로 너는 못 들었어요? 손에 가진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짚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오이셉 때문에요 이 땅에 영적인 기쁨 때문에 왔습니까? 뿐만 아니라 눈은 밝아져요. 눈은 총체적인 표현이에요. 건강 방법은요 딴 거 없어요. 섬이 주인 되면 건강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얼굴 주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병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특수하게 뭐예요? 그거는 이제 따로 싸워야 돼요. 왜? 이건 옹기신이고 일반 귀신은 일반 귀신이 싸워야 돼요. 이건 싸워야 돼요. 그 귀신들하고요. 그래서 눈이 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현은 아니다. 당시 부처님 백성의 맹세의 엄히 말씀하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희받을지어다 했나이다. 그러므로 백성 표현은 자, 둘 다 구원 확정받은 사람이에요. 둘 다. 그런데 지금 누가 더 강해요? 영적으로 요나단이 강한 거예요. 요나단은 총 같습니다. 강한 거예요. 자, 둘 다 구원하고 살 때는 뭐예요? 약간 맛이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증명되느냐? 꿀로 증명돼요.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럼 이제 구원받을 때도 뭔가 약간 덜 맛이 간 거예요. 요나단은 기분이 충만한 거예요. 어둠이 없고. 그래서 그걸 비교주는 거예요. 옹기 너 후원 받았니? 그럼 네가 옹기 이기는데 기분이 충만한 게 원칙이야. 아니면 사올릴 수 있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적 기쁨이 그냥 그렇게 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고난도다. 뭐예요? 아버지는 판단한 거예요.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뭐예요? 내가 맞다는 거야, 내가요. 내가 맞다는 거야, 맞다는. 하물며 백성이 오늘 이 대적들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이번에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설득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자, 원래 귀신을 이기면 어떻습니까? 거기들은 탈취물이 옵니다. 꿀도 오고요. 이따 또 나와요. 또 와요. 근데 탈취물들을 당연히 누리는 당연한 거예요. 뭐예요? 학자반 사람이 뭐예요? 이긴 증거 얘기예요. 이긴 증거. 이스라엘 백성이 리머스부터 아일론에 이르기까지 쳤으므로
이 표가 아니라. 자, 어디까지냐, 그 범위가요? 믹마스가 원점이고요. 아까 베다인도 아까 먹었죠? 아얄론. 여기 아얄론 있습니다. 뭐예요? 이만큼을 먹은 거예요. 블레셋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귀신을 우리가 제압하는데, 다 나가지 못해요. 다 집어주면 안 돼요. 한 일정한 분량이 제압될 뿐이에요. 완전한 투선 없고요. 완전한 제압은 없어요. 원귀신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들이 상당히 나은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고 이런 겁니다. 입니다. 설명이 이에 백성이 탈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땅에서 잡아 피치 먹었더니, 자, 탈취한님의 양과 소와 송아지, 이게 뭘까, 이거는요? 이거 뭘 탈취, 어디서 할까요? 양과 소와 송아지, 이게 뭘까요? 뭘 제가 아는 답이에요. 뭘까요, 이게? 전 이렇게 믿어요. 저는 이걸 예상합니다. 실제로. 내가 성이 주인 됐어요. 아까처럼 이 땅이 참 평안하고 행복해요. 건강 얻었어요. 또 뭐가 더 좋을까요? 신앙과 이 자연계는 다르지만 항상 연동돼 있어요. 자연계가.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야, 소와 양과 염소 바치는 거야? 아니에요. 피가 있잖아요. 돈이에요. 우리가 원신이 됐으면요, 물질적인 더 복이 와요. 상대적으로. 더 물질 이복함을 얻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왜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원신이 제압돼가지고 뭐예요? 더 평안함도 오고, 건강도 오는데, 문제는 돈이 많아져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저는 이해하는 게 이거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돈을 이 신앙과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상당히 유착 관계가 있어요. 신앙생활하고요. 신앙 좋다고 돈 많은 거 물론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집에 가운데 있으면요, 비교해서 더 유복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집에 가운데 있을 때하고 아니다고 뭐요? 돈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울 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왜요? 내가 집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주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목도 주를 원하세요. 지난주가요, 점심 때 항상 우리 나갈 때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뭐라시냐면, 나는 너희가 오늘 좋은 걸 줄게 했어. 난 너한테 좋은 걸 주고 싶어 해. 하시더니 좋은 걸 주시죠. 전혀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때 우리는 불려면 안 되는데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데도요. 그래서 우리가 옹신이 제압되면요, 마음의 평안함과 그리고 건강과 물질적인 도움도 많이 와요.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물론 어쩔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많이 와요. 이게. 꼭은 하지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때 죄를 지면 안 돼요. 피는 죄를 말해요. 성경에 죄를요. 그래서 돈 올 때 죄 지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라는 죄를 뭐예요? 드디어 말하는데 하십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이르되 보소서 백성의 고기를 필제 먹어 이렇게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5번에 여기 이건 뭐예요? 너희가 유해부 트레스를 너희가 위법했다는 거예요. 어디다는 거예요? 이제 큰 돌을 굴려오라 하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지금 뭡니까? 믿음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올라오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호사만 먹으라. 먹되 뭐예요? 피치나 먹어 번제 말 뭐예요? 그거를 여호와께 가져오게 합니다. 문제를 받았다. 여호와께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피치를 먹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 잡으니라. 어디서? 제단에서. 소는요 물질 복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 구원받은 자가 받는 물질 복이에요. 소는요 일반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면 성전에 와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30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뭐예요? 드디어 아까 제사장 옆에 있었죠. 법궤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물질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함께 누리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가 뭐예요? 나 혼자 누리는 게 죄잖아요. 돈 벌었는데 나 혼자 누리요. 그거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갖고 와. 여기서 먹자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통해서 할 때 죄가 안 져지는 거예요. 물질 받으면 대부분 타락하죠. 죄 짓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를 통해서 탈취하고 한 사람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 와서 함께 나갑시다 하매 자 이제 밤에 됐어요. 블레스를 쫓아가자 하니까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봅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30절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나게 하되 그들의 대변하니라. 자 하나님 묻습니다. 추격할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세요. 왜 안 줬을까요? 사울이 믿음이 약하다기 때문에. 그럼 답이 없어요. 전사님이 하루에 한 5번 저한테 하는 말이 박사님 물어봐 하나한테. 맞들이 서가지고 심지어 차에서도 물어볼 때 참 당황돼요. 남들 많이 있을 때 할 때 재밌었거든요. 전사님은 아주 그냥 재밌었어요. 답이 있거든요. 답이 더 재밌어요. 또 내용들이 또 신경 넘치게도 내용들이 또 그리고 또 그게 또 이루어져요. 그게 또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할 때 밥 먹을 때도 어디서 밥 먹는가 물어보고요. 그래서 자기랑 마음에 들면 이제 막 샤워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떤 때는 좋은 일이 생겨요. 좋은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는 항상 내용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래서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말 하냐? 그건 하니까 멀어서 그런가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분수와 뜻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말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명의 뜻이 있어요. 재밌어요. 그 재미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고요. 뜻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지금 묻는 거예요. 사울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 뭐예요? 신앙이 약화예요. 그때 이제 긴장이 됩니다. 이때는요. 긴장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할 때 물론 있어요. 답은 안 드리지만 있지만 이건 답을 줘야 될 상황이건 사실은 이건 하나님께서 그죠? 이때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우리가요. 그때는 답이 없어요. 보십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르러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 있나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죄가 막혀가지고 와서 뭡니까? 그래서 이제 죄를 찾게 되는 문제예요.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아니라. 자 지금 이제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와서 없으니까 당황한 거예요. 사울이요. 누구 죄 때문일까? 자기 죄 때문인데 지금 나만 없어지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가 온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만세 같은 소리를 하소서. 자 이제 양쪽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뭘 하느냐? 뭐 있을까요? 하나님 응답 없고 뭐 있을까요? 이제요. 우리가 모를 때 뭐 하죠? 예, 제비를 던지는 거예요. 캐스트, 라치예요. 자, 41절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원하건대 실상을 보여서 사실 5번역이에요. Give a perfect 라트예요. 완전한 그 제비를 주세요. 이거예요. 주세요. 요단과 사울을 뽑고 자 드디어 이제 제비가 그러니까 사울과 요단을 폈어요. 40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요단 사이에 뽑으라 하며 그래서 뭐예요?
요나단이 뽑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요나단의 죄 때문에 정말 이게 이루어지는 애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제비는 하루 간절을 하세요. 하지만 요나단은 죄가 없어요. 지금 사울이 응답 받은 건 자기 때문이지 이 때문이 아닌데 뭐예요? 사울 마시아야 되는 겁니까? 많이 가는 겁니까? 남한테 씌우는 거예요. 미혹이에요. 물론 사울은 부확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그런 미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무슨말하도. 그래서 했고요. 3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있는 지팡이 끝을 꿀을 좀 맛보았을 뿐이었으나 주먹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게 원하노라 하매 흑사인 사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에 큰 후원을 준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오늘은요 갓 퍼비드예요. 백성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맛입니다예요. 이거 언어 없어요. 여기 해가 안 됐어요. 뭐예요? 백성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제비를 해가지고 그 죄를 주장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맛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뭐예요? 요나단이 거꾸로 뭐예요? 공신이에요. 공신. 그죠? 요나단이 이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라. 자, 드디어 이제 진리 알려진 거예요. 사울이 집 뽑기가 잘못된 것이고요. 또 은옥받은 것은 자기 지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나단은 이 싸움에서 큰 이룬 겁니다. 46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추적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라. 드디어 이제 싸움이 끝났습니다.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한 대로 그 이겼고. 자, 드디어 이제 영토 확정이 시작됩니다. 영토 확정이 시작됩니다. 왕이 뭐냐? 왕은 이제 영토 확정하는데요. 밑에 이제 에돔이 있죠. 에돔, 모압이 있죠. 암몬 있죠. 블레셋 있죠. 소바의 왕들. 소바는요. 소바는 여기가 소바예요. 소바. 아람 뒤에 소바. 사실은 이거예요. 아람과 소바와 하맛 세 군데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요. 세 군데. 왜요? 나중에 다윗은요. 이걸 다 점령합니다. 다윗 때. 그러니까 이제 사울 때는요. 대충 이겼지만 다윗 때는 이걸 진짜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가나안 땅이 실제 크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건 확정이 뭐냐? 확정은 가나안 땅을 크게 얻는 거예요. 확실하게. 확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겼고 살펴봅니다. 용감하게 아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5번역이에요. 이 게더던 호스트예요. 군대를 모아서 이제 5번역 됩니다. 치고 약다른 데들에서는 아말렉은 밑에 있어요. 네 개 강야가 있고요. 그랄이 있고요. 여기 브엘세바 밑에 네 개 강야가 있고요. 요 밑에 신강야와 이쪽에 이게 아말렉이에요. 아까 있는 다른 나라들과 아말렉을 다 이거 뭐예요? 승리입니다. 몽귀신 이긴다. 엄청 넓어져요. 영적 구원의 땅이. 그래서 사울은요, 이 확정한 사람으로서 드디어 자기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 확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 이름은 메라비요 다음딸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 이스위, 말기수와 요나단은 9번 사람이고요. 둘째 딸 미갈이고요. 52절입니다. 사울이 살아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 곧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그러면 뭐하더라. 자, 사울이 잘한 게 있어요. 뭐냐고요? 사울은요, 영적인 사람들을 계속 불러모은 거예요. 사울이 승리한 이유예요. 이번에도 요나단이 이겼죠. 요나단이 자기들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은요, 하여튼 그분이 잘 돌아가요. 센 사람들
불러 모아서 세게 하는 거예요. 세게 하는 거. 우리는요. 우리는 약자를 모아서 세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방식은. 저는 강자를 모아서 세게 해요. 누가 이길까요? 저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약자를 모아서 세게 하는 게 이길까요? 센 자가 이길까요? 약자를 모아서 싸움이. 강자가 더 세겠죠. 센 자가 이기죠, 둘 중에. 약자가 센 자가 이기죠, 둘 중에. 근데 강자들이 모아서 하면 이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약자들은요, 약자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 강자가 되기를 원해요. 소원 가운데. 강자들은 방만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센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강한 용사들입니다. 우리를 이길 자 없어요. 우리 실력 못 이겨요. 어쩜 믿고 있어요. 우리는요, 과거에 약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점점 강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강해질 거예요. 영적인 강함을 못 따라가요. 이 큰 복이에요. 그렇습니다.